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말세에.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세가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정말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때의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리라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 바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이 세대가 끝나는 즈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말세에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가 바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 세대의 마지막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1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라.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 세대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때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 개역 성경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포스는 고통으로 이제 그것은 의역이 되면은 고통이 되는 것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원래 무슨 의미냐면 난폭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의 그 광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사나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히 사납다. 그 의미가 뭐냐면 칼레포스예요. 그 단어가 바로. 심히 사나운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레포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말세에 심히 난폭한 때가 오리니 그런 의미입니다.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난폭한 것이 아니고 심히 난폭하고 심히 사나운 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둘러보았을 때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심히 난폭한 때가 되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정말 눈만 떴다 하면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입에 담기조차 생각하기조차 싫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납고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의미예요. 잔인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신실하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잔인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냐면 신실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아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자신의 모습을 포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로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것 같고 신실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잔인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온갖 세상적인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잔인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인사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많을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노아의 때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도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을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결론으로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짓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물로 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120년 동안 외쳤어요.
하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 오직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전도를 게을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아의 삶이 경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물로 멸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120년이란 그 시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숲풀 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숲풀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난폭한 잔인한 그 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내자.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덮어버리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음란한 그 간음하는 행위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의 돈을 사기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오히려 정말 더 잘했으면, 머리만 더 잘 썼으면 이거보다 배는 더 사기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사기쳐먹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음란한 더러운 행위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온 세상 천지에 깔려있고 널려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노아의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멸하심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120년 동안 전도했던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2000년 동안 선포하고 있음에도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와 있냐? 배척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아니면 그 기적과 이사와 그 표적을 본 것이 그 양이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복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에다 쏟아 부으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루를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틀입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을 꼬박 한 달을 고기를 먹이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 민족을 덮으셔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 광야의 다수가 다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양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물 주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그 세상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결국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결국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집사님은 돈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난폭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부릅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집사님 그 자녀분들이 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집사님 부부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제 자식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뛰쳐나가서는 교회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모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현대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그 소수는 그것을 기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전했을 때에 듣는 그들이 가슴에 찔려 이를 갈며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로의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기 때문에 진리를 더욱 미워할 것이며 진리를 더욱 배척할 것이며 진리를 전하는 자를 더욱 미워할 것이며 더욱 핍박할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진리가 퇴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세대가 사람들이 교회 당을 채우고 있는 그 염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도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조마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니라. 세대가 말씀 그대로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이니 이 세상에서 너무나 협착한 길이니 고난의 길이니 핍박의 길이며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진리가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나를 예수의 모습으로 더 변화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구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은 결국 우리를 더욱 정금으로 단련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